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내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서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이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이구,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서 뭐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뭐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정말 그것도 간질로 인해서 갑자기 몸에 경기가 나고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져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상하겠으며 다치겠으며 아프겠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것을 본인 자신도 괴롭겠지만 그 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고도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나온 이 세월 속에서도요, 그때 시절이나 지금의 시절이나 보면요, 이 땅에도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 땅에도 주의 종들 많습니다. 이 땅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2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요 포인트이고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도요, 사람이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이 다 다르지요. 우리가 뭐 1등, 10등, 100등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100단계가 됐든 1000단계가 됐든 무엇이라 우리가 평가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분명히 1000명이 있다면 1000명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때 보면 너무나 부족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기를 낳고 싶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벌써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심지어는 10년 됐는데 아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태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 가정에게는 그 아기를 낳는 것, 임신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며 소원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빚과 어려움 속에 있던 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엄마 아빠 시대는 모르겠지만 나의 시대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10년을 벌고 20년을 벌어서 난 남의 뒷살이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는, 자,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는 절약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아픈데 나아야 되는 소원도 있고요,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있는 소원도 있고요, 또는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맨날 승진해서 떨어져서 나이가 많은 적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승진이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지만 내가 아랫사람이 된다면 그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얼마나 전에도 상담하시는 분 보니까 그 자기 후배들은 좋은 인사처로 가고 자기는 지금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 이게 뭐 일반 회사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요, 다 승진하고 진급하고 좋은 자리로 영전해서 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나만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그 고통은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돼요. 아니면 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우리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사법 시험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사법고시 삼수, 사수, 호수 하면은 나름대로 그냥 그 고시원에서 그 쪽방에서 자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에어컨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데서 숨쉬기도 어렵고 다리를 쭉 펴서 키 하나 딱 나오는 자리 좁은 데서 그 좁은 데서 공부하는 그 고시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데 기어이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기어이 해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
계속 떨어져서 좌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분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노력은 하지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내 아이가 간질이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주의 종들에게 가서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하지만은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게 말씀 하나를 보면서 이게 한국 사회다, 한국 교회다. 우리가 이거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이와 같은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어디 아픕니다 라고 데려오면은요, 그 교회 유명한데 거기로 가시라고 복덕방 하는 목사님 많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복덕방 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사생결단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덕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 도리교회는 복덕방이 아닙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는 곳, 우리 도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나만 혼자 꿈꾸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원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세계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상담하는 것도 보면은요, 사실 솔직히 저도 고한영 목사도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는 치유 기도나 축사 기도할 때 보면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상담한 것 중에는요, 어떤 한 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가 제가 마무리 지을 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축사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그분의 소원을 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딱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전화잖아요.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전화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인데 순간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전화 중인데 전화로 축사 기도를 하는데
전화상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성령의 불이 숨겨놨다가 내 입을 통해 수화기를 통해서 불이 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더니 불이 어떻게 나가면 진짜 무슨 물을 우리가 소방수가 이렇게 물 센 거 가지고 막 폭포처럼 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수에서 물 쏘는 것이 불처럼 나가요. 불이 확 나가는데 전화를 들고 있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전파를 통해서 전선으로 어딘가 멀리 있는 그분을 향해서 순간 불이 나가더니 불이 막 수십 번 나가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기도할 때 불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지금 여기에 진동이 막 오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전력선 나서 몸이 막 부르부르 떨면서 진동이 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체험이 있으실 텐데 지금 그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접 대면에서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전화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믿는 자에게는 이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든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 믿는 자에게는 전화로 상담을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불이 전달되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번 주에는 또 이 상담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이 감사했어요. 제 자신도 놀래. 늘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또 저 또한 깜짝 놀라면서 야 성령의 불이 역사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전화를 하는 중에도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이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진동이 나면서 확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걸 말하면 그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요 하면서 막 놀리시더라고요. 감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다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이런 내용들은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지금 있는 이야기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볼 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자고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뭐 그냥 가슴이 뜨거우지 않아도 기도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뭐 그냥 밤이 오나 낮이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안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자, 성경을 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 오전과 또 사역을 했고 어제도 사역을 했지만은요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보면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단초 우리 도리의 부흥의 단초를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분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었을 때 보면 목사님과 상담하기로 약속을 미리 이제 상담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리 약속해놓고 그 시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 받았죠. 딱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제 꿈을 꾼 거예요.
그래 꿈에 도리의 꿈을 꿨고 제 꿈을 꿨는데 자, 이분은 저희 뭐 유튜브라든지 이걸 통해서 저희 얼굴이나 저희 목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제 집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거고 저희 아이 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꿈을 꿨는데 그 예를 들어서 꿈의 내용이 이제 세면대에 보면 그 물이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구멍이 막혀가지고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라서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그 여러 찌꺼기 같은 거, 이런 낙엽 같은 거 이런 게 떨어져서 그게 이제 그 구멍을 막으니까 솔로 여기를 해가지고 뚫으니까 뻥 뚫려서 물이 쭉 흘러 내려가더라. 뭐 이런 꿈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꿈을 꿔서 문제 상황은 있는데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의 꿈을 꾸시는 가운데 제가 등장하게 될 꿈이에요. 거기에 딱 보니까. 고한영 목사도 있고 우리 김혜림 사모 분명히 고한영 목사님이고 김혜림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 딱 보이고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에 두 명의 아이가 보이는데 남자 아이 둘 그러니까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 남자의 두 명이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보이더래요. 꿈속에서 그렇게 보면서 하는데 둘째 아이가 우리 제가 그분한테 설명했어요. 둘째 아이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이 너무나 싱글싱글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웃는데 너무 꿈이 좋더래요.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 꿈을 꿨고요. 그리고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 이제 상담해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요. 얘기 드렸어요. 뭐냐면 실제로 꿈을 꾸신 것처럼 저희 아이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신 그대로 우리 첫째랑 둘째랑 나이 차이가 5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제 아내도 모르실 거고 저희 아이도 딸이 둘인지 아니면 딸 하나 아들 하나인지 모르실 텐데 하나님이 꿈에서 저희 가정도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까지도 그 나이 차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곳에서 상담하는 것 또 이런 것이 이제 너의 궁금한 거 기도하는 제목 저 고한영 목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란다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분에게 확정을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설명을 딱 해드리고 이제 그분에게 상담 잘 마무리 짓고 자 끊었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뭐냐면 야 때는 가까이 오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상담을 하는 것에서도 보면 우리가 상담하는 것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예화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우리 도리교를 상담 오고 싶었던 한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요.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가보시기도 했고 상담도 받으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도리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도리교가 너무 작아서 신뢰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참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딱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교회가 작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 왔었는데 그런 분이 그래도 한번 이 자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야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제가 도우리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사역은 많이 하시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신뢰가 안 돼 보이는데 신뢰가 안 되는데 제가 이 교회 가서 상담 받는 거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걸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딱 보이길래 이 교회는 어디래 하고서 보니까 거기에 도우리교회 대말씀 성전이라고 딱 글씨가 써 있는데 그 크기가 우리가 늘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들어갈 만한 무슨 경기장처럼 생겨 있는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교회가 딱 되어 있더래요. 꿈에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교회 작아서 기도받으러 안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말인가로 꿈에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가 봤더니요 교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새카만 그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그 성전에 꽉 차 있더래요.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그리고서는 막 예배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는지 보는데요. 헌금 시간에 막 바구니가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내는 그런 헌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내서 바구니를 넘쳐가지고 그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듣는데도 힘들 정도로 하고 막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교인들을 저렇게 많이 해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저렇게 많이 해주시면서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구나 하면서 그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꿈에서 네가 작다고 기도받으러 안 간다고 하는 그 교회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분이 꿈에 깨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 상담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도리교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저런 사역을 놀랍게 하면서 교회가 저렇게 작은 거라고 제가 교회를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혼내셨습니다. 네가 조롱하는 저 교회가 이렇게 된단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예, 유명한 예화죠. 근데 여러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걸 느낀 거 보면, 아, 그렇지. 내가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이 뭐 청년이든,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전도사님이든,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뭐 나이가 60대도 있고요, 7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각자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 상황 가운데 전화 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쫙 써서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다 하는데 보면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꿈을 꾸신 분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도리교회 부흥은 도리교로 가라 말씀만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꿈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어딘가를 정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딘가 내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것처럼 내 꿈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가야 될 내가 뿌리내릴 내가 헌신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리교로 가라 꿈꾸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일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도 상담 끝나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담을 통해 어떤 그분들의 고민들, 궁금한 것만 풀리어지고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응답, 권영 목사에게 약속하신 우리 도리교회 부흥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약속하시니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을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부흥할 때까지만이 아니죠. 부흥할 때까지도 그리고 부흥한 이후에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롤링은 원래 불쌍한 이혼녀였습니다. 그녀가 25세였던 나이가 1990년도에 25세였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영어 강사를 하려고 포르투갈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를 만나서 1992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생후 4개월 된 딸만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정부의 생활 보조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삶을 살았고요. 아이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냉물을 먹이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는요 공원을 걷다가 가난하고 애 먹을 그런 젖 먹일 만한 돈도 없어서 그 가난한 그 여인이 유모차를 딱 끌고 아이를 데리고서는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순간 머릿속에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대요.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 유모차 같은 거를 이렇게 기차 같은 데서 하고서는 벽에다 팍 밀고 들어가면 싹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고요. 그리고서는 이 찾아간 출판사에 가서 이 아이디어와 글을 쓴 걸 가지고 제출했더니 웃기고 있네 흥 하고서는 거절해버렸대요. 당신 같은 뭐 등단한 적도 없고 글 써본 적도 없고 출판해본 적도 없고 출판에서 어떤 실적이 나온 적이 없는 당신 같은 그런 초보 작가에게는 이런 출판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서 번역돼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였냐면 몽상가였대요. 어릴 때도 그런 몽상가였다 그러는데요. 자,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이분도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꿈을 실천해서 글로 꺼냈는데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해리포터 조엘 롤링의 재산이 몇 조 원 이상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장난 아닐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리포터 같은 그런 글 쓰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결렬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언약의 지팡이 하나라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리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성경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처럼 바로 이 믿음의 원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항구에 예인선 한 척이 있었는데요. 이 항구의 예인선의 별명이 미친 배였대요. 미친 배. 그래서 그 항구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미친 배를 절대로 부탁을 안 했대요. 보통 우리가 큰 배가 들어오면은요,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배 한 대가 와가지고 배 한 대나 두 대가 와서 이렇게 끌면서 그 큰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예인선의 역할인데요. 어떻게든 이 미친 배한테는 맡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이 미친 배가 너무 살살 조심하면서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려서 가구 떨어지고 컵 떨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절대로 안 맡겨.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안 맡기더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수년간 그렇게 돼서 이 미친 배는 절대로 맡기지 않는 그런 걸로 유명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했었나 봐요. 이제 어느 날에 갔습니다. 보니까 모든 예인선들이 다 다른 배들을 하러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하긴 해야 됐으니까 딱 남아있는 예인선 거기를 미친 배에 부탁을 했대요. 부탁을 해서 그냥 유리고 막 깨지고 막 우르르 떨어지고 그냥 난리 나게 어쩔 수 없지 막 불렀는데요. 너무나 무스무스하게 싹 조용하게 컵이고 뭐 책이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예쁘게 싹 들어가서 딱 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큰 배의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 미친 배에 맡겼는데 물건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일하는 선원 한 사람한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배는 미친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원이 당연히 알죠. 선원이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장님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선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더래요. 자, 제가 이 얘기가 유명한 예화인데요. 저는요, 이게 하나의 재밌는 표현으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몰면 안 돼요. 뭐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성공, 내 삶의 목표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안전한 하나님께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유명한 또 이렇게 귀하게 수임 받는 성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항상 그분들의 말년의 고백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꿈인 줄 알았는데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점점점 그게 변해서 내 꿈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꿈을 위해서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내게 위해서 저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지팡이라든지 저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나도 저 다윗 같은데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돼야지 하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의 신앙과 영성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되더니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내 인생에 쓰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인생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나를 맡기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런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도리배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려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뿐입니까?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분들도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는 나의 어떤 영성으로 내가 작정기도를 며칠 했지, 금식기도를 며칠 했지, 교회 다니지 10년 됐지, 20년 됐지, 그런 거를 가지고 공로로 하나님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 책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내려놓을 게 없음, 뭐 이런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내 시간, 내 인생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믿고 믿기도 하고 믿고 기다리고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꿈 이루어 주셔서 세계 민족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방법은요, 믿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로부터 시작인 겁니다.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 있는 것처럼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많아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